오늘 종의 노래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중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che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는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가 요구하는 시선. 이사야서에 있는 종의 노래 4편 중에 이제 세 번째 편이 되는 50장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종의 첫 번째 노래, 또 두 번째 노래 42장, 49장, 또 50장까지 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을 근본적인 신앙에 대한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삶으로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이란 단어를 외우고 이 말씀을 구조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삶으로 쓰임받으신 복음의 사람이라는 신앙의 내용과 정체성, 그리고 그 무언가의 삶의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삶의 메시지들이 오늘 4편에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질 이 종의 노래의 마지막까지 4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정말 주를 섬겨내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또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또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응답들이, 또 삶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또 나를 개혁하는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두 편의 말씀 이후에 더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변화에 대한 시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변화가 요구하는 시선입니다. 성도들은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뭔가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오게 되면, 또 성경의 이스라엘, 지금 이 시대는 포로의 아주 극한 환난의 시기이잖아요. 오랜 그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어려움이 계속되거나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겪게 되면 대개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거나 또 일방적인 하나님의 도움만을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나에게 언제 역사하십니까? 뭐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신다.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내가 뭘 그렇게 못난 짓을 했다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럴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저도 1년에 한두 번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얘기 좀 합시다.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변화를 받는 거. 오늘 이사야서 50장의 시작을 이렇게 열고 있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까? 버림받은 여자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이 하나님이 버림받은 여자 같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이혼 증서 써주고 버린 여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혼 증서를 안 써주면 큰일 납니다. 이혼해서 쫓아냈어요? 이혼 증서가 없어. 이 여자 혼자 살다가 누구를 또 만나서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나요? 둘 다 죽어요. 가늠한 것이 됩니다. 이혼 증서가 없기 때문에. 이혼 증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그냥 버려버린 여자 같다는 거예요. 또 그 자녀들은 어떠냐? 채주에게 팔렸다 그러죠. 채주가 뭐지? 옛날에 채무. 옛날에는 돈 꾸고 어떤 것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막 자녀를 때려가고 자녀를 팔아먹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여러분 채주에게 팔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팔아먹은 아버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가차없이 이혼서도 아내를 버려버린 남편 같고 저 채주에게 자녀를 팔아먹은 아버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사랑이 없거나 뭐가 없는 거예요? 무능하거나. 그죠? 사랑이 없거나 무능한 상태니까 자녀를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나를 버려버린 진짜 이 X 같은 남편이고 자녀 같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무능하고 사랑이 없는 아버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 어떤 태도가 나오겠다는 거죠? 모든 원인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나를 버려버린 남편 같고 나를 팔아먹어버린 아버지 같은 누구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게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니 나를 버려버린 것 같고 나를 저 재앙과 저 체주에게 팔아버린 무능하고 사랑 없는 아버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1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기본과 기초와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1절로 3절까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출발은 가장 중요한 출발은 어디서 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면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겠죠. 여러분 변화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이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돼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원인이 내게 있다면 우리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철저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원인이 내게 있다면 그 변화도 내게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원인을 올바르게 찾는 것이 모든 것의 올바른 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올바른 회개와 올바른 돌이킴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선으로 우리 1절과 3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제 내가 아내를 버렸냐? 가차없이 쫓아낸 그런 매정한 존재같이 보이니? 내가 언제 자식을 체주에게 팔았냐? 이건 뭐죠? 신부된 이스라엘 내가 언제 버렸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자녀 같은 너희들을 내가 언제 팔아버렸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뭐죠? 원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역사하지 않는 매몰차게 우리 이스라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를 팔아먹은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역사를 안 주냐?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 말하죠. 원인이 내게 있어? 내가 언제 쫓아냈고 내가 언제 너희를 팔아먹었냐? 원인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배역함으로
이런 현상,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원인이다라고 말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왔어도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너에게 왔어도 아무도 없었다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인간의 최초의 죄 짓는 장면하고 되게 비슷하죠.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뭐 했죠? 숨었죠. 여러분,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 죄나 죄성이나 뭔가 자기 상태에 딱 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밖에 숨어버려요. 하나님을 대면하러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 모습 그대로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인간은 죄 지으면 숨습니다. 숨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죠?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 모습은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그리고 네가 왜 죄졌냐? 그러니까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께 핑계 대잖아요. 창세기 3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기 위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그럼 누가 죄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안 줬으면 되잖아. 왜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내게 줘서 함께 하기 위한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누가 죄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함께 한 여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핑계를 댄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여자가 결국 하나님께 모든 원인이 있다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사마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서? 야, 내가 어찌 손이 짧아서 구조가지 못하며 내가 어찌 건져낼 능력이 없겠냐. 오늘 하나님께서요. 내가 무능한 존재가 아닌데 무슨 손이야. 내게 돌아만 온다면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다 내가 건져낼 것인데 도와줄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만 합니다. 탓하고 원망하는 데는요, 하나님만 하셔야 된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해야 돼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희망 없는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 탓하고 원망하고 이건 희망이 없습니다.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진짜 발견해야 우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도전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일주일 가까이 이게 눈이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막 간지럽고 따갑고 막 힘들어요. 이게 막 그렇죠. 이 운동을 하고 땀이 흠뻑 젖은 데다가 제가 교회에 하루 그냥 막 씻지 않고 와가지고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제가 좀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막 땀에다 눈물이다 그렇게 한 이틀을 그랬나 봐요. 그때 막 저녁부터 이게 막 따갑고 이게 막 땀에다가 막 여러 가지 이게 피부가 막 자극을 많이 받아. 그래서 내가 눈이 갑자기 왜 그러냐 사모해서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눈물이 나다가 이렇게 됐다. 그럼 그렇구나. 믿으면 되잖아요. 그걸 굳이 아니라면서. 굳이 트러블이 난 거라면서. 난 눈물 줄게 눈물로 기도하다 이렇게 됐다니까. 굳이 아니라면서. 그냥 트러블 난 거라면서 병원 가라면서 저렇게 강팍할 수가 있나. 오늘 교회 와서도 굳이 병원에 가라면서 안 가도 된다는데. 그죠? 이 사람은요 다 자기 시선대로 살아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변화시키기 쉬운 게 뭡니까? 여러분, 환경이요? 옆에 있는 사람? 조건?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쉬운 게 뭐죠? 나입니다. 나. 제일 변화시키기 쉬운 게 나입니다. 나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변화하세요. 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더 나가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런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왜 사람들이 어렵게 되냐? 이 수준을 못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 이 환경만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너무 나쁜 거 못된 니은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 좋은 사람으로 다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 여건이 주를 위해 사는데 너무 많이 더. 하나님 난 정말 주를 위해 가고 싶은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를 자꾸 죄악하게 만들고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제일 쉽잖아요. 여러분이 남 변화시키는 게 쉬워요? 여러분 남 변화시키는 게 더 어려워요. 징그럽게 어려워요.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 게. 여러분 환경 변화시키는 게 쉬워요? 더 어렵죠. 여러분 조건을 바꾸는 게 여러분 쉬워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의 능력을 개선하는 게 쉬워요? 아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예배 데리고 오는 거 예배하게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미치게 어려워요. 다른 사람 신앙생활 하게 하는 거 힘들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내가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 주일날 여러분은 연약한 일을 깨워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와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갱신하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 내가 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를 가장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 어리석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내가 변화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나는 오라. 변화 필요 없어. 이게 사두개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또는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조건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건을 변화시켜 주고 바꿔 주세요. 그렇게 원망과 타답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내가 하면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뭐가 바뀌어요? 내 인생의 판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는 삶의 스텝을 바꿔버리면 판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2는 아직 안 봤는데요. 1은 제가 봤어요. 거기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 풀어서 제가 이게 설명해도 이 사단이 심는 어마어마한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단편적인 장면을 제가 기억나는 걸 보면 줄다리기 게임하는 게 있죠. 너무 거룩해서 안 봤어요, 뭐? 최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지? 오징어 게임 줄다리기 하잖아요. 거기서 그 주인공 있는 그 팀에 보면 막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힘이 딸리니까 저쪽으로 세 발 뭐하죠? 세 발만 앞으로 확 당겨 앞으로 가버리죠. 대려 떨어지면 죽는데. 그러니까 상대편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전율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리고 당겨버려요. 이게 뭐죠? 내 스텝을 바꿔버리니까 판이 바뀌어버려요. 내 힘대로 버티는 게 아니라 나를 오는 그 힘을 딱 풀어버 내 인생의 스텝을 바꿔버리니까 판도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나를 바꿔버리면 인생의 판도가 바뀔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변화가는 굉장히 큰 응답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됩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최고의 지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 그 변화조차도 굉장히 다른 시선으로 요구할 때가 참 많아요. 나의 변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질 최고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요. 내가 정말 헌신하면 교회가 삽니다. 내가 나라를 정말 기도로 품고 영적으로 품으면 하나님이 나라도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원인은 내게 있습니다. 나의 변화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4절부터 9절까지가 종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타내심과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오늘 4장의 4절의 시작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종의 노래의 시작을 학자로 시작합니다. 학자가 뭐죠? 통달한 자죠. 모든 것의 원인과 과정과 결론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알고 답을 주는 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도출하고 이해시켜서 그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게 하는 것들이 학자잖아요. 그 결과로 남도록. 우리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모든 것에 대한 원인과 과정과 결론을 알고 그것을 답을 알고 그것이 계속되도록 남아내도록 성취되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분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문제의 시작과 결론과 그 답을 아는 분, 그 답 자체이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분께서 오늘 5절에 보면 뭘 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며. 이분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정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보니까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는다. 완전한 순종을 하신다. 그리고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을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뭘 말합니까? 고난과 순환이요, 멸시함, 죽으심과 피 흘리시기까지. 온 옷이 벗겨지고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의 조롱과 함께 달려서 모든 고난과 수치까지도 다 받아내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길,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러죠. 그 수치, 그 고난, 그 경멸, 그 사단과 그 불신자와 그 세상의 그 시대가 베풀었던 그 처절한 예수님의 고난조차도, 그 패배 같았던 삶과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런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은 그 삶과 모든 사역조차도 결국은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살려내셨어요.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 자체신 그분, 누가 그리스도와 다투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겠습니까? 다투고 대적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십자가의 무능한 죽음 같은데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예요. 9절에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때 누구냐? 살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모든 대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조미 먹은 헤어진 옷, 헤어져도 조미 먹어버린 옷, 끝난 거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게 힘이 있습니까? 모든 대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정말 가치 없는 것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에 말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종의 노래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이 시대의 지금의 또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으로 이것을 적용해 보면 어떤 말씀이 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 4절에 학자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밑에 보면 관주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학자 2번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그죠? 이걸 단수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제자입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는 학자는 누구라고? 우리에게 제자입니다. 제자. 무슨 혀를 가지라고요? 제자의 혀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이 있습니다. 배운 대로 사는 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들은 말씀대로 살고 배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어떤 거라고 말하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곤고한 자들에게, 공고한 자들을 도와 살려내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는 들은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특징이 뭐냐? 공고한 자를 도울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공고한 자를, 다 잃은 것 같이 무너진 자들을 살려내는 말씀, 그들을 돕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사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나는 옳다, 난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은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거짓 제사장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를 살려내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취한 무덤아. 그러나 주님이 만났던 많은 죄인들, 많은 여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세리를 만났을 때도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밥 먹자. 그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 많은 연약한 자들을 만났을 때,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방황하는 영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그 공고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증거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회복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를 떠나 철저히 무너졌던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정말 살려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혀를 가진다고요? 학자의 혀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의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살리는 혀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의 혀가 되세요. 살리는 말을 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이건 훈련입니다. 습관이고요, 체질이고요. 우리의 가장 근본을, 가장 강력하게 나를 바꾸는 것이 뭐냐? 혀에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말이 되기 바랍니다.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돼요. 문법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말이 변합니다. 여러분, 따라 봅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두 번째로 뭐라지요? 나의 귀를 깨우치시되,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학자의 귀를 따다가 말해요. 학자의 귀 뭐죠? 듣는 귀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기 바랍니다. 아침을,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무언가가 담겨져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씨로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심기울 때, 심기울 수는 뭐가 돼요? 우리가 밭이 돼야 돼요. 그 생명의 씨가, 하나님이 자라 열매 맺을 그 씨가 올바르게 심기울 수 있는 심령의 밭이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 이 밭에 심겨질 때 폭발적인 역사,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하루의 모든 시작에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귀가 있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바빠, 뭐 옷 입기도 바빠, 막 화장도 못하고 막. 여러분, 가끔 예전에 저 한 바퀴 출퇴근할 때 보면 아가씨들 아침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그 하빈이가 잘하고 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말고 와 있다. 그 버스 안에서 뭐 화장하고 막. 그러니까 아침 시작 자체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하나님의 귀를 확정이, 이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10분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보라니까.
저는 아침에 어떤 일과가 정해지면 2시간 전 이상이 일어나요. 그건 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5시에 출발할 일 있다가 좀 몇 시에 일어나요? 3시에 일어나요. 제 습관입니다. 아침에 무슨 일정이 잡힌다. 일정에 무조건 2시간 전에 준비를 다 끝내요. 그럼 뭐죠?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는 제 30년 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요.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제가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나간다. 그럼 5시에 일어난다. 전 습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는 심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밭이 되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이 되라는 게 성도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 심겨질 밭이 되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에 그 심기운 밭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요. 이 밭이 되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잖아요. 듣는 귀를 여셨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 듣는 귀를 들은 말씀과 그 제자의 삶이 된 부르심의 그 말씀이 임한 제자의 그 삶에 그 하나님의 귀를 열어 듣게 한 자에게 6절 뭘 요구, 5절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역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탓하지 말고 옆 사람 탓하지 말고 여건 탓하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IMF 이후에 한국은 매년 나와요. 불경기입니다. 작년보다 더 어렵습니다. 불경기입니다. 작년보다 어렵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요. 개혁해 보겠습니다. 그 대통령 바뀌어도 왜요? 그때보다 더 어려워요. 또 바뀌어요. 전 그 대통령보다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여러분 20년도 넘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거하고 별 연관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린 그런 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순종하는 것.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쾌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첫 번째 그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산다고요? 순종. 자 6절은 뭡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좀 그리스도 같은 고난과 순환 이거는 감당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도 감당을 못해서 육신으로. 이건 감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시대의 도전과 정치의 도전과 여러분 정말 이 사단의 도전과 이 시대가 흐르는 말세를 향해 준 이 극한 도전들 믿음과 진리와 하나님과 복음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고난이 와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면 할 수 있는 것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면 뭐 하는 겁니까? 할 수 없으면 안 해야 돼요? 아니에요.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마지막 고난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이 잔을 하나님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애통해 하시고 아파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7절 9절의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절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어디 계셔요? 가까이 계신. 우리와 다툴 자 없어요. 그러니 나와 함께 설지어다. 오늘 말씀입니다. 나의 제독이 누구냐? 그러니 내게 가까이 와라.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제가 쉽다 그랬죠. 성경에서 쉽다라는 표현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 의롭다 이런 말은요, 우리가 좀 번역해서 쉽게 이해하려면 승리라고 이해하면 돼요.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한다. 그럼 뭐 한다요? 내가 너를 승리하게 된다. 그 맥락이 풀려요. 내가 내게 의를 준다. 뭘 준다고요? 승리를 준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경의 맥락이 풀리는 게 참 많아요. 거의 90% 이상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순종의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두고 여러분에 닥쳐있는 모든 것을 두고 세상적으로 계산하지 말고요. 내가 그거 진짜 잘하면 성공합니까? 아니거든요. 인생은요 그 다음과 다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대학 가면 다 끝난 것 같죠? 처음 대학교 가면. 막상 가보면 나보다 뛰어난 들이 너무 많아. 네. 막상 가보면. 그럼 대학만 그렇습니까? 막상 취업하려 하면 내 마음 같은 게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건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전쟁이에요. 세상에 뛰어들면 왔어 좋은 회사 갔어 이제 안정된 직장 얻었어 그럼 끝난 겁니까? 아니요. 가면 더 다른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얻는 것마다 내 인생이 바뀔 때마다 더 큰 도전이 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큰 도전이 와요. 내 위치가 올라갈수록 더 큰 도전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와서 대학 고민하는 애들 보면 우습죠. 어른이 보면 이게 저게 인생이 다가 아닌데. 대학 가서 막 이런 애들 보면 더 우습죠. 아이고 저게 다가 왜요? 지나와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를 좀 먹으니까요. 이제 눈물이 많아져. 50 넘고 그러면 이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이렇게 여성은 남성화돼서 씩씩해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다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그건 아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한 50년 중반 가까이 살아보니까 뭘 보다가 누구 입장을 봐도 짠하고 눈물이 나. 왜 그럴까요? 이제 살아보니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전에 짠한 거 나와도 제가요. 저는 그런 거 눈물도 안 흘렸던 사람. 어린 아이들이 너무 방황하는 거 나오면 눈물이 나요. 어떤 아내들이 아픈 소리를 왜요? 그 수고가 알겠어. 그 부모의 수고하는 마음을 알겠고 저 사람이 아파했을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겠고 여러분 잘 모른다니까 이 젊은 것들 몰라요. 철이 없어서. 지금 이해가 돼요. 노인들의 그 숨없는 한숨을 들어도 그 숨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것 같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 한숨이, 그 일생이 뛰드는 그 죽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느껴지고 아니까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나이 먹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 걸려서 눈물 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을 두고 여러분 정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 정말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게 순종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두 번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뀐 방향에서 여러분 도약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도약이 일어나서 세 번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순종의 영역이 끊임없이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그때 뭐가 된다고요? 진짜 방향이 바뀌어요. 내 스텝을 바꿀 때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 위에 진짜 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약이 일어나요. 하나님 날 쓰시는 방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거기서 더 한 번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영역이 커져야 될 우리의 능력입니다. 신앙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진정한 순종. 그리고 뭐죠? 순종할 수 없는 영역입니까? 신뢰하고 받아내는 것. 신뢰하고 맡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이 순종의 영역이 커져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순종과 신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드릴 것이 순종과 신뢰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가끔씩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너 긴장 크지 마라. 막 이러시는 겁니까? 단디해라 뭐 이러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내가 변화되기 쉽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요, 내 힘이 남아 있을 때까지 버틸 때가 많아요. 내 힘이 남아 있을 때까지 버텨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을 때까지 버텨요. 팔복에서도 배웠죠. 하나님 외에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대안이 없는 인생대가. 근데 우리는 대개 안 그래요. 내 힘이 남아 있을 때까지 버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보고 막 이러다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만남 중에 누가 나옵니까?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오잖아요. 왕의 신하. 그러니까 되게 높은 고관 대작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동원할 힘이 많아요, 안 많아요? 동원할 방법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근데 지금 그 병이 안 나, 병자가 안 나, 사랑하는 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의 방법, 동원할 힘과 능력이 많다니까 다 해봤겠죠. 하다가 안 되니까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동원할 게 많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이 단점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동원할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뭐 동원의 본들, 하나님 뭐 감동할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1조 많이 한다고 하나님 감동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 그죠? 하나님 뭐 세상에 내가 아마 1조를 벌었어. 하나님이 1조에 감동하게 해서 마무리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훅 불면 날아가지. 여러분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어요? 여러분의 순종과 신뢰. 그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계속 확장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순종을 뭘 한다 그랬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두 번 순종은 뭐 한다 그랬어요? 인생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세 번의 순종은 하나님 역사 응답, 우리를 증거가 되게 하셔요. 이 순종과 신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과 신뢰로 폭발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귀한 하나님이 쓰임받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 오늘 종의 노래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면서. 그러면 오늘 10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으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도, 불 피우고 횃불 들고 가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빠진대요. 근데 뭘까요? 이게 뭔 말이야? 근데 10절 11절은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절에 뭘 강조하죠? 하나님을 청정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의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멘. 이건 구약 내내 하나님이 아주 입이 닳도록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르고 닳도록, 그죠? 마르고 닳도록 한 말에 이 말은 하나님이 구약에 보시면 진짜 마르고 닳도록 날 좀 청정해라, 나를 경외해라, 나를 의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아멘. 이것들아 계속 그러시죠. Please 제발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건 한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뭘 진짜 우리에게 삶의 비수를 꽂는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11절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만들어요? 가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여러분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참 빛이시죠. 이 태양이나 조명 같은 이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빛,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참 빛이시란 말이에요. 참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빛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에 난 뭘 준비해요? 내가 빛을 준비해요. 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빛을 만들어 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계몽주의입니다. 계몽, 사람을 깨운다는 거죠. 사람을 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의 문명,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고 이 시대를 인간 시대로 만든 게 계몽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시대예요. 사람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 계몽주의는 뭘 만듭니까? 사람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주관돼서 사람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계몽주의는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 이런 텔레비도 다 선동입니다. 갑자기 건강 프로에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럼 이걸 먹으면 건강인데 막 이게 성분이 막 그게 다 경제예요. 다 업체하고 짜고 하는 거예요. 막. 이 씨를 먹으면 엄청난 성분. 그럼 또 그 좀 아픈 사람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옳다구나 하고 막 사서 먹죠. 이런 약이 나왔다고. 여자들 이것 먹으면 막 열흘 만에 막 5kg씩 빠진대. 유튜브에서 엄청 나오죠. 이거 뭐 3kg 뺄 사람은 먹지 말래. 뭐 일주일만 먹으면 5kg 팍팍 빠진대. 뭐 어떤 사람이 먹는 대로 쌓아낸대요. 이게 뭐 그런 약이다. 얼마나 먹길래 쌓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다 선동이에요. 이게 계몽주. 사람이 빛, 사람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계몽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흔들리지 말고 가짜빛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놓고 또 내 가짜 빛을 만들어서 그 빛을 따라가지 말고 불 들고 횃불 들고 이 세상 메시지 흔들리지 말고 결국은 다 고통 가운데 누워버린다니까. 그런 사람들 진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또 내가 불 들고 후레쉬 켜고 내 등불 켜고 내 빛 여기 있다면서 이러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무던히, 그죠? 포기하지도 말고 오늘 그 참된 순종의 의미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심규를 밭이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이 돼서 이 시대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부르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의 노래 세 번째로 이사야서 50장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참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참된 승리를 선포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된 변화의 시선을, 그 변화가 요구하는 시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며 힘이 되어지며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부르심의 열매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